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판하러 오시리라. 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921쪽에 있습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는도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거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을 되폐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잠언 11장은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선택해야 할 지혜가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정직이라고 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성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성실함.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시고 공평한 추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정직은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표현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심판이 있다는 것인데, 이 정직이라는 말이요, 야사르라고 그래서 권능, 반복,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요, 이 반복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습관이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도 언어 습관, 이 어떤 말을 많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충청도 분이니까 잘 쓰는 말이 있잖아, 그렇죠? 저희 어머니 충청도에서 지랄하네. 이게 근데 경상도에서 시집온 그 권사님이 청주, 시댁이 청주인데 시어머니가 지랄하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야. 이게 또 경상도에서는 지랄하네가 이게 간질병이잖아요. 예. 이게 근데 이게 지랄하네 뭐 이게 습관적인 거고, 또 저희 어머니가 많이 쓰는 말이 미친년. 저도 가만히 보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미친년 소리가 이게 나와요. 속으로 저 미친년 저거 또 지랄하네. 여러분,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계속 듣고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정직이라는 한문이요, 이게 똑같아. 정자가 바르다, 발지자의 한일자인데, 옛날 고대어에는 성이 있죠. 성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다. 이게 정복, 전쟁하는데, 전쟁할 때 무조건 싸우는 게 아니고 명분이 있어야 돼. 명분. 그게 바르다는 거야. 명분.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자고, 직자가 여기서 참 중요해. 정직에서 직자는 똑같이 바르다, 곧다 뭐 이런 뜻인데, 눈목자에 열십자에 숨을 은자가 있는데, 10개의 눈으로 어떻게 해요? 10개의 눈으로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10개의 눈이 뭘까 이제 묵상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계시록에 하나님의 그 천사들의 날개에 눈이 많다고 그랬어. 그거 하나님의 눈이, 천사들의 눈이 많다는 것은 다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귀도, 하나님의 귀, 섭리 있죠? 섭리는 귀가 3개가 들어가요. 섭자가 귀가 3개가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귀가 2개인 사람하고 하나님의 귀는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까지도 듣는데, 그게 이제 마음의 소리라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가 이게 습관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반복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그 말, 습관 듣는, 그리고 저 사람이 숨어있는 마음 있죠. 마음을 그 10개의 눈으로 본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만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신 거, 그렇죠?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니라. 그리고 여자를 보고 음행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자니라. 그래서 이 데이트 폭력, 살인 이런 게 우발적인 게 아니고 이게 계획적인 거예요. 이미 계획을 세운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정직에 대해서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시고 공평한 줄을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장사꾼들이 하는 거짓말, 우리나라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3대 거짓말. 장사꾼은 뭐라 그래?
밑주고 판다. 남는 게 없다. 밑주고 파는 장사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말은 밑주고 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아우 빨리 죽어야지.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노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도 거짓말이라는, 그렇죠? 그거는 뭐,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은 뭐 하여튼간 말을 잘 만드시는데, 어른들이 사자 들어간 사람들, 의사, 뭐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은 나라에서 허가받은 사기꾼이다. 나라에서 자격증을 줬어. 너 거짓말해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사람이요, 남들에 대해서는 너무 잘한다는 거야. 하여튼간 동네 사람들 다 잘하는데 가장 모르는 건 자기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야. 남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는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래가지고 자기 딸이 동네에서 그냥 연애하는 거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부모만 모른다는 거. 그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이라는 것이, 제가 어제 11시 예배 때 말씀드렸죠. 결국은 믿음의 심판, 예배의 심판, 열매의 심판은 말의 심판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 말에 대해서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수준이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배움이 없고 노가다를 했으니까, 노가다가 입만 열면 남자들을 데리고 일할 때 입만 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거시기한 말들이 막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서 자란 거예요. 또 충청도 사람들은 욕이 무섭습니다. 이 호랑이가 깨물어 먹을 놈. 그래서 내가 나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래나 보다. 어려서. 여러분, 그 말이라는 게, 근데 말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요한일 3절을 매일 읽는다 그랬잖아요. 거기 사랑이란 말이 41번 나옵니다.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게 성경에 나오죠. 그렇죠? 보이는 부모를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거짓말이다. 이게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귀가, 그 요한 1:3에 마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마귀가 어떻게 해요? 첫째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거짓말해. 그리고 하나님과 비교를 해. 그리고 이간질을 시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이간질시켜. 그리고 결국은 저주를 받게 해. 그래서 죄와 사망과 생로병사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돼. 자, 두 번째는 말의 권세라는 것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것이 그 악성 댓글 있죠. 사실이 아닌데 악성 댓글. 근데 그 또 악성 댓글, 사람이요,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3배로 빨리 퍼져나간대. 그러면서 그 말이라는 말에는 원래는 화살이라는 뜻이 있어요. 말을 정확하게 하면은, 표적에 맞추면 이게 금메달감이지만, 이게 빗나가면 사람을 다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죽일 수도 있어요. 말이라는 게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을 해가지고 억울하면요 막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연예인들 억울하면 자살하죠. 예. 뽀빠이 이상용 씨가 심장병 수술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엮여가지고 뽀빠이 이상용이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를 횡령했다. 너무 억울한 거지. 그래서 재판을 했는데 나중에 무죄가 나왔지만 자살하려고 그랬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명예도 그 중에 이제 뭐 돈보다도 이 명예, 억울함.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신원을 풀어주소서. 신원이 뭐야?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그리고 원수를 갚아주소서. 그렇게 말씀하셔 성경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이 내가 지금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느냐 죽이는 말을 하느냐.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어머니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김창옥 교수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렸어. 맞는 말이지만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라는 거야. 틀린 말은 없어. 다 그 사람 말이 맞아. 그런데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인데 잔소리는 자녀를 죽이는 거다. 독이 있다는 거야. 독.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하지만 너는 왜 그러냐? 예? 그래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싹시 노랗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맞는 말이지만 기분 나쁘지만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 말하는 것으로 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공동체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하여튼간 뭐 우리 어머니야 뭐 그 배움이 없고 노가다 하다 보니까 거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가정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가정을 세울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말의 힘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뭐 마귀가 막 나쁜 짓을 해가지고 막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약간 비틀어 가지고 왜곡시키고 거짓말하고 가감하고 억지로 풀고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CBS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그 지금 신천지에 대해서 쭉 지금 기자가 말하고 있는데 어제 주일날 들은 거는 베드로 지파, 이제 시몬 지파제 화정에 있다고 그랬죠. 근데 베드로 지파는 지금 그 남쪽에 전주인가 어디 대학교를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야. 왜 대학생이냐 그랬더니 대학생들이요 똑똑하지만 얘네들이요 뭔가 이게 경쟁에서 밀려난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신천지에 들어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14만 4천만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고 천국을 이루고 뭐 이러면서 그 베드로 지파는 그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그러고 부모에게 걸리면은 자퇴를 해라. 근데 자퇴를 한 거를 알리지 마라. 그러면 부모가 계속 등록금을 주는 것을 신천지에 바치고 그들은 또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고 하여튼 거기 전략적으로 젊은 사람들을 포섭해요. 여기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 여자 장길자 있죠. 여기는 애기 엄마들을 포섭해. 애기 엄마들을. 그래서 영어 유치원서부터 해갖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빠지냐 그러면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들을 붙잡았을 때에 거짓말이라도 그들에게 답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지금 신천지가 30만 명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시험을 봤대. 시험을 봐서 30만 명 중에 14만 4천 명만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구원받는다. 근데 발표를 안 했대. 왜냐하면 등수는 바뀔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 여러분, 그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 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할 때 내가 지금 살리는 말을 하냐 죽이는 말을 하냐 이렇게 하고, 세 번째는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흩어 구제하여도 풍족해진다 해서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지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신도 윤택해진다. 이것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늘의 경제 원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을 살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풍성해진다. 남을 살리는 사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살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더 부어주신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그 북미나 이런 기독교 국가에서는 기부 문화가 있잖아요. 기부 문화, 그렇죠? 근데 기부하는데 더 잘 살아. 그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인색하면은 잠언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과도히, 아껴도, 그냥 과도히 아껴도 어떻게 해요? 궁핍한 자가 있고 넉넉하게 나누어줘도 더 풍성한 자가 있다.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서지방에 106개의 교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가 재벌교회래. 그래서 너무 웃기잖아. 이 개척교회를 재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재벌교회가 뭔가 했더니 자기네들은 성교비를 받아야 살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성교비를 보내는 교회라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저희 교회가 선교하면서 재정이 많아졌어요. 선교를 하면서 재정이 많아지고 흑자로 돌아섰어. 106개 교회에 지금 한국교회 있잖아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80%는 미자립입니다. 한 20%는 자립이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20%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미자립 교회는 요새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목사의 이중직. 그래서 요 언덕 너머에 이제 교회의 그 아들이 이제 제가 전도하다가 아버지 뭐 하시니 그랬더니 목사님이신데 택시를 하신대. 그게 이중직이야. 그래서 뭐 목사가 이중직 말이 많았는데 요새는 그게 대세입니다. 대리운전하는 목사님.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어떻게 해요? 대리운전하러 가야 돼. 근데 이 목사님은 젊은 목사님인데 대리운전하면서 전도를 하시더만. 대리운전하면서 전도를 해요. 옛날에는 목사가 원래 법으로 금지돼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교단에서 생활비를 책임지든지, 책임지지 못하면 이중직이라도 허락을 하든지. 그래서 아예 어디는 목사님이 목수를 하더만. 목수. 우리 친구도 이제 신림동에서 개척교회, 지하 개척교회인데 뭐를 하냐면
퀵 서비스를 해. 오토바이 타고. 근데 하루 나가면 뭐 한 20만 원? 막 이렇게 번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가 제일 불쌍해. 목사 7년 동안 공부하고 목사들의 담임 목사의 평균 월급이 150만 원이래요. 근데 부목사 평균 월급은 300이래.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저는요 뭐라 그랬냐면 전에 새벽 기도 안 하는 목사는 설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후배가 신장 이식하고 나서 새벽 기도를 못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새벽 기도 안 하는 목사는 설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 근데 이제 새벽 기도 못 하는데 저녁 기도를 한대요. 근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대. 그러니까 목사님이 몸이 안 좋으니까 새벽 기도 못 하는데 저녁에 기도가 그렇게 뜨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을 어떻게 해요? 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장 이식에서 새벽 기도 못 하는데 새벽 기도 못 하면 설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정직 10개의 눈을 가지고 숨어있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사순절 그거를 어디 도와줄까 그러다가 어떤 좀 영월에 있는 교회 얘기했잖아요. 그 목사님이 불이 나서 죽었어요. 근데 사모님이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신학을 해갖고 목회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봤더니 중증 장애가 있는 아들이 맨 앞에 여기서 이렇게 누워 있어. 그리고 여자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노인들 몇 분이 앉아 계세요. 그 누워 있는 아들을 보면서 목회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서 우리가요 남의 말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남의 할 필요 없어.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 할 때는 그냥 축복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해야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남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그래서 어떤 분이 하루 종일 자기가 말하는 걸 녹음해 놨다가 한번 들어보라는 거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언어 습관에 대해서 말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늘 말하는 거, 잔소리처럼 말하는 게 뭐냐면 정직하라. 뭐 다른 건 용서가 돼도 거짓말하는 건 용서가 안 돼. 정직해라.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결혼할 때가 이제 가까워서 제가 하는 말이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세 번째는 어리석은 부자로 살다가 죽지 마라. 그냥 돈만 벌려고 하다가 죽지 말고 돈을 벌어서 어디다 쓸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늘 하는 말, 정직해라. 두 번째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결혼을 앞두고 제가 이제 하는 말이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세 번째는 어리석은 부자로 살다가 죽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소서.